안녕하십니까? 그 서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저 법문 하신 것이 아미 극락세계 정토 법문을 하시는 분이시라 정전 유튜브에 정전스님이라고 정전스님 네, 남아미 탑을 하시는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봤어요. 그분이 저 대만에 가서 정토 그 공부를 수년간 공부를 하셨어요. 은사스님이 상자고 저한테는 저 사제인데 그 중국 사람이거든요. 여기 와서 그 공부하고 그래서 원어를 번역하고 중국 그 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서 원본을 당신이 많이 번역 많이 해서 저런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 이름이 많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주로 서연으로 되어 있고 정전이라고 하는 호는 대만의 그 훌륭한 그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본명 호를 달아주신 것이 정전이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불공 잘 지내셨어요? 네. 법문도 잘 들으셨습니까? 네. 법문 안 했어요? 네. 아니 저런 훌륭한 고약한 일이 생겼네. 내가 안 와보면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참하게 우리 사제 중에 가장 참한 스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본래 악한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본래 없고 관계성에만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지 본질적 속에는 본래 나쁜 것이 없어요. 그냥 이해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뿐이지 나쁜 존재는 본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감노감정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내가 오늘 힘들어요. 이제 법문 요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를 좀 하려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왜 이렇게 감노감정을 꼭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제 맛대로 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자기 욕구가 이러는 대로 살면은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자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살다 가면은 인생 공부를 너무 잘한 것이고 인생에 더 없는 지극한 행복에 이르게 돼요. 그거를 지도라고 표현하고 극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극락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만큼 더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불교적인 본질적 얘기거든요. 원 스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원 시스템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것은 하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 가르침 쪽에 문헌은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는 관념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가 있어서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느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보통 종교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산신이 있든 뭐가 있든 하여튼 뭐가 하나 있어서 그걸 전부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딱 10분만 정도를 하면 이 세상은 지금 온전한 상태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나무지장보살 온전한 상태예요. 사람이 자기가 불평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어둡고 힘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의 망상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체험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꾸 망상을 해.
걱정, 근심으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힘들어할 뿐이에요. 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부족한 것만을 보고 사니까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모자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런 것을 몸으로 채증한다 이러잖아, 그죠? 느껴서 사는 것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예요. 이 하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가 아니고 둘 중 하나 이런 하나가 아니고 본래 내가 하나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전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냥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게 50%예요. 뭐가 50%냐 그러면 보여지고 있는 세계가 50%,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는 이래서 하나이지 어떤 뭐가 객관적인 것이 있어서 세상의 무엇을 자유하고 주재하고 이런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은 나는 100으로 가도 평생 자기를 채워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평생 아무리 많이 달려가도 50%밖에는 못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50%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전이 이쪽에 50% 저쪽에 50%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100%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 종교, 이웃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보여지는 육체도 이게 50%예요. 정신적 감흥하고 느껴지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 이런 것들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초점이 어떻게 연습이 되어 있느냐라면 몸이 좀 건강해지거나 이러면 아이고 부처님 덕이다 이렇게 하나님 덕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건 50%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 얘기가 그렇다는 방편이에요, 전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50% 안에 불편함도 거기 생기잖아, 그죠? 이 50% 안에는 온갖 보통 일들이 거기서 나고 죽고 태어나고 복잡하고 다단한 일생이 전부 허덕이다 가요. 전부 뛰다 가요. 전부 욕망과 전부 분노와 전부 짜증과 또 싫어하는 것과 이런 온갖 것을 조금 좋아하는 것 조금 싫어하는 것에 가림이 없이 끊임없이 평생 그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50% 평생 뛰어도 50%예요.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51%를 딱 넘어서는 것을 그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견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본성 안에 들어있는 50% 선을 넘어가면 이걸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처음 듣는 분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아 그래요. 그냥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요 뉴스 보시면 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인지 오이든인지 하는 분이 그 망원경이거든요. 그 위성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그거 올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근래 가장 발견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태양계 은하계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의 그 은하잖아요. 그죠?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있는 현재까지가 1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깍두기인지 하여튼 대답을 그렇다고 그러는 이 은하계가 1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가세조는 이미 그걸 옛날에 보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걸 다 하는 그런 아주 전지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이 깨달음을 체득하신 거예요. 그 반야신경에 금강경에 보면 뭐라 해요? 삼천대천세계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중충무집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발견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자꾸 그 안에 집착하고 탐착하고 마음 쓰이고 저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는 이것이 죄야. 이건 불편한 거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끓이고 있는 동안은 영원 불멸하게 그 50% 내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행복, 진정한 진리, 진정한 삶에 대한 자기 참 자아에 대한 접근은 전혀 평생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세종께서 공부하기를 원했거든요. 수행하기를 발언하고 가르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비구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비구들은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광대무변한 세계에 대한 자기 합일성을 이루어내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덕이 모자르기 때문에 복이 없어서 출가할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에는 처음에 착복하는 일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육바람일 중에 제일 먼저가 도시거든요. 주는 거예요. 나무 간선보살. 그 이제 정돈 좀 하고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지어서 이렇게 지읍니다. 이렇게 지어서 50%를 자기가 넘어서기가 이게 어렵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동서를 비롯해서 이 50%의 견해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거기에 대한 그 도달력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문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봐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느냐? 첫 번째 복이 없어. 두 번째 지혜가 모자르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진실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남편 모시고 살아도 어떻게 해요? 평생 진심 알아요? 몰라요? 답이 바로 나오네. 그 왜 모르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이분가 소속팀인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로 있어요.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뭐죠? 본질적 세계가 같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성된 상태에 있는데 요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부처님이 요걸 봤어요. 뭐라고 보시냐면 내가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나는 먼저 앉아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이 통탄스러운 곳에 있어도 그것은 50% 안에 들어보면은 등차 이 차별, 분별, 이 차별의 세계에서는 고통을 못 면할 수 없는 거예요.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자기 100%에 들어가면, 하나로 들어가면, 이걸 이론론이라고 그러는데, 동양에서는요.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둘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이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게 불이문 계속 얘기하잖아요. 불이상, 불이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뭘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반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로 된 완벽한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100%의 그 힘과 100%의 원력과 100%의 완성과 100%의 완벽한 상태, 완벽한 생명의 세계를 자기가 들여다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반쪽인 힘을 가지고만 산다면, 형상에만 집착하고 매달려 있다면 늘 거기에는 뭐가 쫓아다녀요? 고통과 불안과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끊임없이 인생에 쫓아다녀요. 그림자처럼. 그거 유명한 경전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안수정동? 발음이 안 된다 지금. 상태가 안 좋네. 그 흰지하고 검은기가 이게 큰 그 무리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쫓아다니고 가다가 꿈속에서 가든지 현실에서이든지 그 여러 비유가 있어요. 코끼리가 그 사나운 코끼리가 나를 잡으려고 들어가서 도망가다가 우렁떻게 떨어졌어. 안 빼고. 그래서 그 들어놓고 안에 이제 그래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칠칭나무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 그래서 매달려 있어요. 밑에 보니까 저 뭐가 있어요? 뱀이 4마리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추나추동 그러거든요. 4마리가 거기 앉아서 코끼리가 떨어지면 안 되고, 위에 올라가면은 코끼리가 나를 죽일 거고, 그래서 칡더물을 붙들고 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벌집이 너무 유명한 그 법문이거든요. 거기서 꿀이 한 마리씩 떨어지는데 입에 붙어. 요게 입에 붙어요. 그래서 그게 꿀이 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지금 손을 놓거나 그 떨어지면은 독사한테 죽고, 올라가면 코끼리한테 죽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꿀이 떨어지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 단맛에 꼭 잊어버려. 지금 그걸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취해서 사는 것이 오용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꿀이 떨어져. 그런데도 그 꿀 먹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흰지와 검은지가 이게 낮과 밤이거든요. 시간이거든요. 세월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뭔 시간이 쫓아면서 그게 갉아먹어. 그거 자기 생명이 계속 낮과 밤이 지금 바뀌어가는 것이, 그게 지금 낮지와 검은지가 지금 내 생명을 지금 이 생명줄을 지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잊어버려. 뭘 잊어버려요? 꿀 떨어지는 맛에 의해서 쫓아다니다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아주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자기가 하나로 있는 존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위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로 다, 형상이 있으면 이건 반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반이거든요. 동정의 이쪽에 반이면 저쪽도 반이어서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을 동양에서 뭐라 해요? 음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나오면 남자고 여자고 그렇잖아. 그죠? 수풀도 있고 남자 수풀도 있고 여자 수풀도 있고 그렇죠. 못 보셨어요? 나온지장모사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걸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이 오용락을 치유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성질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이게 탐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상에 있는 데는 늙고 병들고 죽으면 이거 없어지지만, 그 반세계에는 자기의 형상이나 자기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안으로 다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걸 치유하기 위한 것이 오늘 감노 감정을 하고 있는 뜻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했어요. 계산에는 그게 맞아. 계산에는 이게 다 맞아. 내 생각엔 그게 다 옳아. 그러나 안에 이게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불안이 들어차 있고 괴로움이 나한테 안에 바닥에 들어있다면 이걸 치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해요. 서가세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방편이에요. 왜 방편이냐 그러면 본래 가득하니까, 본래 다 들어차 있고 괜찮아져 있거든요. 요즘 말로 쉽게 이 얘기를 표현하면요, 누구든지 다 부자 될 조건이 있고요,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 조건이 있고, 누구든지 발전하고 성공할 내용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가? 불안한 쪽을 더 먼저 보는 거예요. 물질이 좀 떨어지면은 아이고 부처님도 날 안 돌파시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법신 부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물질을 믿은 거와 똑같다고 그러잖아. 진짜 안 믿으시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요 한 기절만 정돈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안 피셔도 돼요.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이거든요. 이때 업장진언은 물질적으로 토대로 일어나는 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50%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또는 내지는 우리가 반구라 그러거든요. 반에 대한 반은 사실은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오마르느께 사바라고 하는 뜻은 본래 내가 잘못 쌓아서 거기다 착착 집어넣은 무의식 속에 이걸 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장 속에 나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소멸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마르느께 사바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저 눈을 뜨고 찾아보세요. 관세음보살을 한 번 볼 때마다 정말로 나한테 내 삶에 대한 전변에서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는 위실력을 가지고 있는 줄을 이걸 이해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이 순서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이 관세음보살을 한 번 부른 내용은요, 이 세상에 세세생생이 다 없어져도 나한테 그게 안 없어지는 거를 알면 돼요.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해보시면 정말로 개벽 같은 일이 생겨요. 인생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앞날은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믿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죠?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행복한 지극한 세계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극락 같은 세계가 현정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에 너무 바빠서 욕심 부리냐고 바쁘고 집착하냐고 바쁘고 남편 좁혀는데 바쁘고 온갖 것에 끄달리다 보면 정말로 자기가 행복한 것은 한 번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오마르느께 사바 그러면 실제로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이제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관세음보살 보면 품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족 신통력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헤아리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 병 불행을 내가 헤아리지 않고 물론 병원 가지 않고 치료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거기에 매달려 집착하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구족 신통력이에요. 신통력이 구족되어 있다는 걸 이걸 지금 가르쳐요. 나무 관세음보살. 다시. 반은 이거 육체예요. 반은 정신이고 마음이에요. 이 반이 작용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가 전부 생각, 말, 언어, 행동, 양식, 마음이 전부 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서가세존이 직접 설명한 이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 안에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구족되어 있다. 아니, 이거 증거를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또 그래도 합니다. 당신은 구족되어 있다. 잘 봐요. 우리들 몸뚱아리가 지금 구족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 어디 하나라도 지금 문제 생기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단 하나라도 언제 삐끗하면 나무지장보살. 이게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할 일이 있겠어. 단지 염이해. 이 말은 싫어해. 간 보는 거 지저분한 거 치워주는 건 내가 부끄러워서 내 체면 때문에 이러잖아, 그죠? 남 도와주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고 내가 왜 저걸 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저건 더러워 이러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바꾸면 돼요. 생각 바꾸면 돼요. 더럽고 지저분한 걸 능히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피하는 것보다 뭔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광수지방편이에요. 이건 뭐죠? 넓다는 뜻이거든요. 넓게
수거든요. 수는 이거 닦을 숫자거든요. 번역하자면 뭐라고 해요? 닦을 숫자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대로 실천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광수는 넓게 실천하면 뭐가 돼요? 지 방편이다. 지혜의 방편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꼭 악을 쓰고 다 해야 머리끄댕이 당기고 해야 끝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들여다볼 수도 있는 사안도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음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제국토. 시방은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동서남북이 중앙까지 해서 이게 오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초발심 천수경에 보면은 두 번째 나온 귀절이 뭐라고 그래야죠?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이거든요. 이때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동서남북 중앙이 5곳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서남북 중앙이 같이 그대로 현존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시방제국토예요. 시방제국토는 모든 국토에서 내 삶이 허락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시방제국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덕을 지을 만한, 공덕을 얻을 만한 이 토가 제국토라는 뜻입니다. 나머지장보사. 무찰 불현실이거든요. 무찰 불현실. 이 뭐죠? 어느 한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다. 여기서 그 관음경의 이야기를 빌으면 관세음보살 얘기를 하거든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누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오고, 지장보살 부르면 지장보살이 오거든. 바둑이를 부르면 바둑이가 오고, 손자씨 그러면 손자씨가 오고, 남편님 부르면 남편이 오거든. 아드님 그러면 아드님이 와. 근데 돈님 오세요 이런 건 안 하더라고. 복은 오세요 그럼 복이 오거든요. 근데 복 오는 짓은 절대 안 하고 복이 안 오는 것만 탓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이해되세요? 네. 표정 보면 전혀 혼자 이렇게 악쓰다 끝나. 납득이 이게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서가세존을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사는지를 요걸 조금씩만 접근해 보면 인생에 헛되지 않을 거예요. 감정 가지고 종교 안 돼요. 정말 자기 안에 마음에 올력을 딱 세우면 금생에서 다른 길이 생겨요. 미묘한 세계가 연결해요. 재진에 보면 뭐라 해요? 불가설절 그러거든요. 이건 설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날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앞날은 무진공처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삶이 여기 살다가 어제 가난이 오늘 옮겨오고 오늘 가난한 삶이 또 내일로 옮겨가는 가정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봐요. 일가 친척 가까이 봐요. 나는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도 한 집안 돌아가면은 다 시간 상태. 이거 뭐라고 그래야죠? 무찰 불현실이에요.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찰나를 헤아릴 수 없는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불교적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의 가피지묘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말을 뭐라고 여기죠?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표현했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상에서 있는 50%의 이 육체적 이 지각이 일어나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느낄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데 이 세계는 같이 공유하고 있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찰, 뭐라고 그래요? 무찰, 불현실, 불현실. 맞죠? 네. 불현실이야.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줄을 알면 돼요. 조금만 좀 느껴보세요. 이 객관적인 것을 찾으니까 어디 가서
그 귀한 거, 그 이상한 거 이런 거 자꾸 찾거든요. 그런 거 찾지 말아요. 부처님 딱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먼저 앉아요.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한 자에 불과하다. 너하고 나하고는 동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전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광수거든요. 닦아야 돼요. 닦는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닦음이거든요. 감도 감정하는 것도 지금 닦는 것이고, 염불하는 것도 지금 요거 닦는 것이고, 또 이 7일째 조상님께 공양 올려주는 것도 요것도 닦음이에요. 나머지 장보사님 혼자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시간 뺏습니다. 그 감도 감정 진행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들의 내면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둠이 나한테 아직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걸 다 씻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